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한 달 동안에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당분간 또 함께 묵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는 또 나름대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지만은 그 2차 선교 여행 때 여기에 지금 여기 주요 행선지가 기록된 곳이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은혜 받았던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2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기착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기착지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아테네죠.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에 이르는 여정, 이 5 지명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이미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고린도 전서후서가 기록된 만큼 그 지명이 바울과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했듯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품는 이 사도의 마음속에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이따금 기도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얼굴이나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기억나게 하시는 그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축복할 때에 기도를 받는 사람도 귀하지만은 사실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 중에 떠오르는 사람 이름이 있으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기억한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은이에요. 그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은 3절의 말씀이 배경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 까닭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3가지를 언급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렇게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본질이라는 것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경험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믿음 가운데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믿음, 사랑, 소망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오늘 우리의 교회 또 가정, 우리 일상 속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역사라는 것은 무슨 그 영어의 히스토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 그 행동을 일컬어서 역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상식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 믿음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 40절까지 내용이 온통 믿음에 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 두 가지를 강조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란다는 게 뭘까요?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기 바라보고 있는 거기에 소망,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실상 속에,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 상황 속에 내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내 믿음으로 그 바라는 것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의 저 마지막 소망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대해서 실제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 여러분이 뭐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실제 상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상황과 증거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관해서도 기록해 놓은 성경 있죠?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특별히 4절 7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 사랑에 수고하는 것, 사랑 자체는 눈에 안 띄지만은 수고를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수고라는 것, 여러분 누구에게 신세 주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지만 수고라는 의미는요 의미가 깊은 거예요. 한문으로 수는 받아들인다는 받을 수자고요. 고라 하는 고는 맛으로 표현하면 쓴맛이고 고라고 하는 건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힘든 일을 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사랑한다면 그와 같은 쓴맛도 또 힘든 상황이나 고난이나 고통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 첫 줄 이렇게 시작하죠. 맨 끝을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맨 끝에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왜 힘들까요? 오래 참기가 어려워요? 모든 것을 참기는 더 어렵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참아내기 어려운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잠시는 그리할 수 있고 또 가볍게는 그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기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가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랑의 수고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교회는 또 소망의 인내를 또 바울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또 소망에 관해서 말씀하는 성경이 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지막 절이 58절이에요. 우리 어제 우리 한의택 성도님 마지막 예배 끝에 마지막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끊이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여러분, 항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힘쓸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그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소망의 인내도 결국은 주님 안에서만이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해서 또 더 바울이 강조했던 부분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여기 보시면요, 이 바울이 또 강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바울이 평소에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 내용인가. 그러면서 항상 있을 것,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있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라고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다는 얘기는 항상이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죠. 그렇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일까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은요, 그래도 한문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신, 그는 믿음을 뜻하는 거죠. 믿을 신자. 앙, 그는 뭐예요? 우러를 앙자이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부터 소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게 뭐가 남아요? 사랑이 남는 거예요. 왜 사랑이 중요한가? 사랑은 믿음으로부터 소망을 연결시켜주는 끈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랑을 붙잡을 때만이 믿음과 소망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사랑이 제일인가? 나머지 믿음이나 소망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 믿음은 언제까지 유효기간일까요? 왜 이 땅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천국 가려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면 더 이상 믿음 필요 없어요. 믿음의 유효기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소망도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지는 게 여기서 바라보는 그게 소망이거든요. 그렇다면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게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에요. 더 이상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현실이 되는 날은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곧 사랑이니라. 내가 곧 사랑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다가 마침내 사랑의 원형이시고 원조이신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사랑이 귀한 일이고 마침내 결국 남는 것은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랑의 그 수고 때문에 때로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 붙잡고 살아갈 때에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기서 the greatest라는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왜? 이 땅에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서로 살다가도 사랑이 그냥 깨져가지고,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영원한 사랑을 붙잡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라 늘 기억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믿음으로부터 소망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소멸되지 않는 한 가지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에게 이 모든 굳은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을 보시면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하는 구역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전해주시는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 십자가 의지하여 구원받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절대 의심할 수 없어요. 그 까닭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과 온전하다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은 온전할 수는 있어요. 왜 완전할 수 없을까요? 완전 다음에 붙어지는 게 뭐냐면 무결이 따라붙어요. 완전 무결. 무결이 뭐예요? 결점 없는 게 무결이잖아요.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 보고 완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은 무슨 뜻일까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이 편안하라는 온자예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고 하면 죄를 전혀 안 지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이 보면 크게는 두 가지 영역이에요. 하나는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알고 짓는 죄는 안 져야지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회개의 영으로 살면 알고 짓는 죄는 안 짓습니다. 또 안 짓게 하세요.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알고 짓는 죄를 안 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르고 짓는 죄는 여전히 더 많습니다. 모르니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아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알고 짓는 죄만 안 져도 거룩해지는 것을 일컬어서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함이 뭔지 아시죠? 온전함은 알고 짓는 죄를 안 짓는 게 온전함이에요. 그건 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알고 죄 안 짓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이 철저하게 믿어지고 느껴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알고 죄 안 짓습니다. 그게 온전함이에요. 우리에게 왜 온전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알고도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아직도 온전치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고,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5절에 보면 복음의 위력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위력도 뜻을 아셔야 되죠. 여러분, 이게 뜻이 풀려야지만 돼요. 성경은요, 뜻이 풀려야지만 깨달음이 오고 깨달은 말씀만이 내 말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풀린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풀리면 문제도 풀린다. 저는 그건 체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풀리면 문제도 풀린다. 여러분의 꼬인 문제가 풀리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문제도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이 풀리면 문제도 풀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풀려고 하려면 말씀이 풀려야 돼요. 말씀 풀리면 문제 풀립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능력이 어디냐면 복음의 위력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력의 뜻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위력이라는 건 위대한 능력이 위력이에요. 그 위대한 능력은 복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여기 강조하는 4가지가 있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말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까닭은 우리가 말을 들을 때 곧 듣는 차원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닌데 말로만 이루기 때문에 그 뒤에 능력도 성령의 역사도 큰 확신도 없어요. 이게 오늘 기독교인의 맹점이에요. 그리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게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지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만에 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플러스 능력, 성령의 역사, 큰 확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에요. 위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강한 복음의 위력을 주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저 얕은 물가에서 그냥 첨벙거리는 수준으로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말만 듣는 것으로서, 말로만 이르는 건 뭐예요? 오늘 여기 설교 듣고 그냥 귀로 듣고 귀만 즐기고 가고, 아 그렇구나 정도에서 머무르면 그런 말로만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매뉴얼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용한 약사가, 의사가 처방해 준 약봉지를 들고 와도 약봉지 들고 다닌다고 거기 능력 나타나냐요? 아니잖아요. 그 약을 내가 먹어서 그 약이 내 몸이 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지어준 약봉지 덜렁덜렁 들고 다닌다고 거기 능력 안 임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말로만 그치게 되면 그게 유명한 명의가 처방해 준 약봉지만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먹어야 돼요. 자기 것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거기에서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실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허약해지고 침체해지는가? 복음의 능력을 외면하기 때문에.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풀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풀릴 수가 없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오늘 읽은 마지막 7절에 보면은 본을 받으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보세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한다고 잡아갑니까? 누가 고난을 주나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때가 많지 않아요. 여기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갔던 성도들과 오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아야죠. 오늘 우리가 이 편안한 시대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깨닫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것이 곧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기 우리와 주를 본받는, 바울이 바울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어서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어로도 본이라는 게 좀 다르죠. 하나의 본은 이미테이션이고 또 하나의 본은 모델이에요. 이미테이션은 뭐예요? 모양이 똑같은 거지. 여러분 제품의 이미테이션, 짝퉁 이미테이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모양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똑같이 본받은 모습 속에서 모델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본받고 싶은 대상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요, 그 내용을 모를 때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죠. 그렇게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나도 주님을 본받고 누군가의 본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본이 될 누군가의 본을 받을 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 항상 있을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신앙의 원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그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고, 사랑은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소망은 그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만이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아름다운 약속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은혜 주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대충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세요. 그게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귀한 은혜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 삶 되기를. 그래서 저는 항상 결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삶 일치돼야 돼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